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브렛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이 다스린 기간은 총 40년이었어요. 우리가 10절의 설명에 따라서 이 성전과 왕궁 두 건물을 짓는데 솔로몬의 재위 절반이 지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와 왕권의 강화를 이뤄낸 이 부가적인 이득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책임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은 굉장히 의아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로의 히람은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와줬습니다. 14절 말씀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나 보낼 정도로 둘 사이의 친밀한 관계성을 돈독히 다지려고 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에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게 돼요. 그런데 그 성읍이 형편없는 가치를 가진 땅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이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명분상으로는 성읍 20개를 줌으로써 보상하는 것 같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쓸모없는 것을 줌으로써 실리를 챙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과연 신이 있는 군주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전 건축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읽기 전에 그가 얼마나 잔혹한 군주였는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전대의 공신들을 처단했지만 이 선의를 베풀어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분명히 솔로몬의 한편에는 이 잔혹한 제국의 군주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황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들을 동원해서 전략적 성읍들을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배경 이야기가 삽입되었는데 솔로몬의 아내가 된 이 바로의 딸의 집창금이 바로가 점령했던 성읍을 돌려주는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혼이 정략적 결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로 볼 수 있죠. 앞에 히람의 예처럼 그가 전제적 군주로서 성읍들을 세우고 전략적 요충지를 보강하는 장면에서 그가 보이는 냉정함은 군주로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에덴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만들어야 했다는 점에서 적절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은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지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방인들을 약속의 땅 안에 두지 말 것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노예라도 자신들이 살던 땅에 놓았던 것은 합리적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을 밀로의 궁에 드는 그런 과정들도 마찬가지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을 노예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비인격적이고 냉혈한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도 마치 이제 자신의 한 공간을 공유하는 진정한 아내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정략적인 관계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시대상을 걷고 바라본다면 부정적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솔로몬은 그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자비를 베푸는 왕처럼 포장되었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들로 이 냉혈한 제국의 왕으로서 탁월한 정무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의 업적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솔로몬의 예배에 대한 설명이 끼어들어요. 그는 냉혈한 군주처럼 보입니다. 잔혹함도 서슴지 않을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전심이었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업적들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보면 알 겁니다. 아직 솔로몬의 열매는 익어가고 있는 중이고 화려하고 반짝이는 모습,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한 그런 열매처럼 맺어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에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솔로몬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 홍해변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히람과 껄끄러운 관계를 확인했는데 아직 솔로몬의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에 완전히 어그러진 관계는 아니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로는 무역으로 성장한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의 해상무역, 특별히 이 에시온게벨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애국과의 무역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두로에게도 이것이 역시 이익으로 돌아가리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솔로몬은 절대적 선의 인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행보는 훨씬 더 권력과 힘, 돈과 명예에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군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짓고 또 그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이고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인간의 부적합성이 결국 잘못된 선택과 결과로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한 열매 같은 우상숭배의 열매를 취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점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만 선택하고 의지하는 삶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영광스러운 삶을 온전히 붙들면서 살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오류에 빠져 우리가 우상 숭배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선택과 우리의 유일하신 이유와 목적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